2021년도 어렵게 시작하여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착 상태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굳게 달라붙어 있는 그 고착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요, 아기 때 어렸을 때 자기가 덮고 자던 이불이나 혹은 벽에를 다 커서도 끌어안고 계속 잠자는 아이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외손자가 지금 5학년 12살인데요. 예?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만들어준 인형 같은 걸 하도 껴놔가지고 이제 나달나달하고 달았는데도 아직도 어디 가면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손가락을 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착 상태의 모습,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옛것에 매여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습니까? 항상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사는 모습도 바뀝니다.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이 시합장에 서서 땅 하는 소리를 듣고 출발점에서 같이 힘차게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는 뭐예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착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 고착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영적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고착 상태. 1977년 7월 13일 미국 뉴욕시에 25시간, 25시간 동안 정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1977년에. 그로 인해서 1천만 명이나 되는 뉴욕 시민이 암흑세계의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 당시 하루 만에, 그 정전 하루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과 사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3,000개의 점포가 강탈을 당했고 2억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요. 4,800명의 약탈자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도 200명 정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75개나 되는 장소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났고 뉴욕에 있는 소방서에 2,000여 회나 되는 신고가 들어와서 완전히 뉴욕시가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기불이 잠시 들어오지 않았는데 혼란과 강탈은 극에 달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이 캄캄해지면 도리 없이 죄 짓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오신 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할 말을 귀뜸해 주시는 분, 가치 있는 삶을 제시해 주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 지금 하는 일마다 곤란을 겪고 계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낭패를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꺼졌다면 지금 다시 성령의 불을 밝히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며 몸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변화되지 못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뭔 기도가 이 모양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언젠가는 변화될 날이 오겠지. 언젠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나도 변화될 거야 하시면서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언젠가 자꾸 미루면 죽을 때까지는 못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경고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안다. 이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세요. 대학 입시를 보는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거의 합격할 뻔했다는. 아니, 거의 합격할 뻔했다가 뭐예요? 떨어졌는데. 예? 말하자면 예비 후보 1번이라 뭐 그런 정도 됐겠죠. 소용없는 일이에요. 소용없는 일. 예?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올해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던 삶을 벗어나 새로운 거룩함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삶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열심을 내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22절에 나오는 옛사람과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새사람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옛사람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쫓는 모습,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말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벗어버렸다는 말이 벗어버렸다. 벗어버리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도 과거형입니다. 우리말로 입으라 하면 미래형으로 생각되지만 원문에는 입었다는, 새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아직 온전하지는 못한다.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새사람으로 바뀌어졌지만 아직 새사람답게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새롭게 되고 내일도 새롭게 되고 죽을 때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요. 예수 믿는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허망한 것이 남아있어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초점이 없다는 말이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기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는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바쁘게 늘 섬기며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우리 일생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분명히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완전 범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거짓말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참으로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운 계획들,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목표를 얼마나 실천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데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18절 상반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 시편 1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네? 인간은 스스로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긴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 결론을 내려요. 인간이 아는 지식은요, 바다에 비하면 한 컵의 물과 같은데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인간의 교만이요 하늘을 찌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진화론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가설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그 이론적 근거를 가지게 되는데 100번을 실험해도 100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1000번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거치지 않는 이론은 가설이란, 그 가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계속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그 가설이 딱 맞아떨어져야 그게 진리가 되고 법칙이 되는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일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우리는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우연한 기회에 생명물질인 단세포로부터 종이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전기 발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합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의 세포가 돼서 이 세포가 분열을 해서 원시 생명체인 아메바가 탄생을 하고 그것이 물고기가 되고 그 물고기가 땅에 올라와 육지동물이 되고 그 동물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내는데 이걸 진리로. 그런데요,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다윗 자신도 말하기를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된 증거는 단 한 건도 없다. 우리는 단 한 종이라도 진화했음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다윗이 말했다고. 진화론을 얘기하는 다윗이 말했는데 왜 그 진화론이 과학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거는 있습니다. 기린이 높은 데 먹으려고, 풀을 뜯어 먹으려고 목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건 있지. 그게 무슨 진화예요? 그냥 목이 길어진 것 뿐이지. 그런데 학교에서 여전히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로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인 줄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 우리말로 말하면 1원에 팔린 참새 2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1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만약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내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총명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본문 18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석회석이 됐다. 마음이 석회처럼 단단히 굳어있다는. 여러분 이 석회가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옛날에 매장할 때 그 흙에다가 석회를 섞어서 덮었어요. 그러면 아주 단단해가지고 나무 뿌리가 그걸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석회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고집이 그렇게 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요. 자존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만 가지지.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예? 인정할 거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무슨 일이든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거 잘못된 고집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앉아있는 거. 어떤 일이든 자기 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요? 뭐가 얼마나 자기가 대단하길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지금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는 설교 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하거나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교인도 있어요. 목사하고 싸우자고 달기더라. 누가 내 얘기했냐? 여러분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죠. 할렐루야. 회개해야지 목사하고 싸우자고 달리더라.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겁니다. 때로 우리 몸에는 어떤 충격이 오면요 감각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보세요.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오잖아요.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느끼는 건 사실 고마운 일이요. 감기는 내 몸의 체력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음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게 뭐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암이. 예? 전혀 증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성도 여러분, 영적 감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조금만 잘못해도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건방지게 돈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새 사람을 입고 살고 싶은데 내가 사는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바탕 해댔습니다. 욕을 했는지 주먹을 휘둘렀는지 한바탕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자꾸 귀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내일 아침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하리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드디어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용서하리라고 화해하리라고 다짐을 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화가 치밀어 결국 용서 못해. 그리고 돌아서옵니다. 내 마음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도 사는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 아주 중요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라는 말이 뭐냐? 어떤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서 육체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신체적 장애라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뿐만 아니라 심한 통증까지 느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병이 다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신체적 장애. 여러분이요, 하룻밤 뭘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감기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90%, 100%.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커다란 충격을 쾅 하고 받았다, 그거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3년 후에 암 진단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충격을 받으면 빨리 그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그게 암으로 변한다. 그 화병이 됩니다. 육체의 병은 먼저 정신부터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할 때 육체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 병들면 어떻게 치료해요? 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정신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육신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의 핵심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새롭게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성령, 영의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옵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